이 아침에 함께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깊은 동굴이 하나 있고요. 그 동굴 안에는 사람들이 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생 동굴 안에 갇혀 있으면서 벽에 비춰지는 그림자를 보며 살아가는데요. 그 그림자가 마치 실체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슬을 끊고 동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더랍니다. 비로소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보게 되었고요. 그림자 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태양의 실체를 전해 주었더랍니다. 그림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더랍니다. 그렇지만 평생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 태양의 실체를 깨달은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더랍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이데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했던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훗날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에 의해서 동굴의 우상이란 개념으로 발전된 것을 보게 됩니다. 동굴의 우상, 다른 것 아닙니다.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처럼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상은 토끼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우기느냐? 손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편견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런 편견과 착각 속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동굴에서 나오는 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굴에 갇힌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침략을 당한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더랍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던 예루살렘 성이 2년 만에 그만 함락되고 말았더랍니다. 고대나 현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참 비참한 겁니다.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일도 있었더랍니다. 성벽이 무너지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짓밟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은 느부갓네살 왕의 전리품으로 전락되고 말았더랍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게 되었는데 눈이 뽑히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한 것은 자기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의 형편이 이러하니 일반 백성들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 이 일을 먼저 알고 경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에도 보면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요.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심지어 성전이 파괴되는 그 모든 일이 이미 주께서 정하신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예고된 일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태양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 동굴 안에 들어와서 아무리 태양에 대해 설명해 주어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안타깝게도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주시는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였더랍니다. 도리어 예레미야를 핍박하기를 여러 번 하였고요. 모욕하였고 때렸고 심지어 죽이고자 마른 우물에 던져넣기도 했더랍니다. 예전에 유명한 정치인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뭐가 온대요? 새벽이 온대요. 예레미야의 입을 막고 싶어서 마른 우물에 던져 넣었습니다만 그래도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한 백성들의 비참함을 지켜보는 선지자는 이렇게 슬퍼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왜 새벽이 온다고 그렇게 닭이 울어도 그들은 깨어나지 않았을까요? 철학자 베이컨의 말을 좀 빌려 표현하자면 그들은 우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상 이야기하면 바알, 아스타롯, 그모스, 몰렉 같은 이런 것들을 연상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만 우상이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이 빠져 있었던 우상은 성전이라고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지요? 네, 쉽게 얘기하면 예배당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 한 고백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인데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감히 성전을 지어 봉헌하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그 성전이 하나님을 가둘 수 있거나 혹은 거하실 만한 처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유다인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에 자리 잡기 시작하느냐? 이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감히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넘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성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복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사실은 그 성전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유다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경고를 듣기는커녕 거절합니다. 왜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 믿는 구석이 성전이었더라 합니다. 하나님, 성전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고로 성전이 있는 이곳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헛된 신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가리켜서 감히 우상화라고 표현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인들에게는 성전이 우상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신뢰했던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더랍니다. 예레미야 26장 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도무지 믿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 통해 성궤를 빼앗긴 것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아주 충격적이고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독한 말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들었더라 안 들었더라?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때론 부적처럼 여기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때 성전의 우상에 빠져있던 백성들 또한 함께 무너지고 말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기초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한때 성전에 웅장하며 감동되어 도취되었던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신 것, 성전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과 구원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이 좋을 때는 산을 옮길 것 같다가도 환경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진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것이 바로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유다 사람들이 선자를 보내어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우상이라고 표현할 텐데요, 자기 우상화였어요. 혹 주변에 유나이도 자기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거나 긍정적인 사람이 있나요? 물론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경우 편협한 자기 경험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심지어 그 경험조차도 예수 믿기 전 내 몸에 습득되어진 것, 성경의 표현을 좀 빌려하자면 썩어져갈 옛 구습인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을 주장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고 일주일에 한두 번 몸은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겠지만 말씀이 혹은 성령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동력이 되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자기 의나 습관이나 욕심이나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얼마나 고집스러운지요. 근데 멸망당하기 전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더랍니다.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망하는 줄 모르고 교만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르신 말씀이 한 곳 있어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주 쉽게 말하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그 옛날 조상들의 업적을 생각해 보니 자신들이 특별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지요. 그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끼리끼리 모여 있다 보니 우리가 진짜 대단하게 여겨지더랍니다. 또 숫자가 많아지니까 위대해 보이더랍니다. 또 명성을 얻으니까 못할 것이 없어 보이더랍니다. 마치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 때로는 그 그림자가 실체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자를 보고 나는 정말로 크고 위대한 존재인가 보다 착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자기 우상화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자기 우상화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도무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자기 우상화에 빠진 사람은 남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도 미안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아무리 선자를 보내어 외쳐도 허물을 꾸짖고 죄를 고발하여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외치는 사람만 미움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고 핍박했더랍니다. 그걸과 유다 백성들, 오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슬픔의 이유가 되었고 애가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철학자 베이컨은 동굴의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의 지각이나 경험과 비교함으로 정정된다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야 된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하고 비교할까요?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비교할까요? 물론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일 줄 알겠습니다만 때로는 여러분 사람의 믿음에 걸림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착각과 편협한 생각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비교할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굴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보아야 될 태양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늘 언제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을에 큰 화재가 나고 말았습니다. 집들을 태우기 시작하는데요, 불길이 얼마나 센지 감당할 길이 없고 온 마을을 태울 기세더랍니다. 결국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어디로 다 쫓아갔느냐?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수도사를 찾아갔더랍니다. 그리고 간청하는 거예요. 비가 그칠 수 있도록 비를 내려달라고. 근데 이 수도사가 아무런 반응도 안 합니다. 애가 탄 사람들이 제발 좀 불을 끌 수 있도록 비를 내려달라고 빌어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간청했더니
이 수도사가 말없이 집에 들어가서는 평소에 엮어두었던 대나무 바구니를 몇 개 들고 나오더래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랍니다. 아니 이걸 왜 나눠주는가? 의아해할 때 사람들에게 이 수도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쯤이면 아마 마을이 다 타고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니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숯을 긁어 모으십시오. 남은 건 그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 말 들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당신 지금 나 놀리는 거냐고, 우리 놀리는 거냐고. 그랬더니 수도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비극이란 거꾸로 뒤집힌 축복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겨울이 올 겁니다. 인근의 마을들이 숯이 절실하게 필요할 테니 숯을 모아다가 그들에게 팔아서 그 돈으로 새로 시작하십시오 하더랍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마을로 돌아보고 자기 집에 돌아보니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숯밖에 없더래요. 그거 긁어 모아서 이웃 마을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새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비극이 임했습니다. 망해도 아주 철저하게 망해버렸습니다. 그 비극 앞에서 늙은 선지자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가 비극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다시 주를 바라보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촉구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먼저 18절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왜 울지 않았겠습니까? 왜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했지요. 그렇지만 그 눈물과 그 통곡은 실은 아픔 때문에 속상해서 혹은 억울해서 흘린 눈물이었다면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자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19절 말씀 보니까 이르십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소도 달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였도다. 초저녁에 일어나서 해 떨어지고 어두워지면 잠자야 되지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잠잘 때가 아니래요. 깨어 있을 때랍니다. 깨어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랍니다. 특별히 무엇 위해서요?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비극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대물림할 수 없기 때문에 깨어 기도함으로 주를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자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회개의 기도가 심판의 때를 은혜의 때로 바꾸는 방법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물론 익숙한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때론 기도하자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반응은, 최고의 우리의 대꾸는 기도입니다.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슬픈 가운데 있습니까? 애통한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까?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죄의 문제에 매여서 괴롭습니까?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약해서 흔들립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는 것 빼놓고 다 해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반응은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 속에, 깊은 탄식 속에,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늙은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했더랍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서 비로소 유다 백성들은 동굴을 벗어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아프고 슬픈 일이었더랍니다. 오늘 우리는 동굴 속에 갇힌 것 같던
착각에 빠진 믿음 생활도 아니고 또 자신을 우상화하는 교만도 아닌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반응은 기도입니다. 다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새날 새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서 손 들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을 우리 삶을 회복하시고 주님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의 증인되어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